세상에 신의 새 계시를 전하기 위해 메신저가 파견되었다. 그는 세상에 새로운 현실을 가져오면서 새 계시의 부담을 견디도록 준비되었다. 이런 일은 어쩌면 1000년에 한 번 정도 인류가 큰 문턱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 인류의 진화에서 전환점에 도달할 때 단순히 한 종족이나 그룹이 아닌 인류 모두에게 크고 엄청난 도전의 시기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 큰 문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즉, 환경이 쇠퇴하는 시기, 지구 기후가 크게 변하는 시기, 경제적, 정치적 격변의 시기, 남은 지구 자원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큰 전쟁의 위험이 인류 목전에 있는 시기, 국가들이 자국민을 돌볼 수도 없고 적절히 부양할 수도 없는 시기,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곳의 지배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우주 침입 세력들의 개입에 인류가 맞서야 하는 시기인 큰 문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 문턱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결과가 모든 나라와 모든 종교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새 계시는 그저 한 민족이나 국가, 그룹의 새로운 현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새 계시는 온 세상에 말하려고 지금 여기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신과 무역이 이제 가능한 세상,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큰 변화를 대비할 시간이 이제 거의 없는 세상에 말하려고 지금 여기 있기 때문이다. 메신저는 천사의 무리에서 파견되었다. 메신저는 오직 한 명만 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명만 메신저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세상에 가져와 그곳에서 지니고 다니도록 준비된 이가 오직 한 명만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에서 지위가 없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그러한 큰 부담과 선물을 지닐 만한 성품과 믿음, 연민과 헌신이 있음을 입증해 보여준 사람이다. 메신저가 새 계시를 받고 준비하는데 40년이 걸렸다. 이것은 큰 신비와 힘이 함께하는 과정이고 실제로 지구상 그 누구도 완전하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며 신성과의 결합이다. 여기에서 신이 다시 한번 인간 가족에게 경고와 축복, 준비와 방향을 준다. 메신저가 계시를 받고 준비하는 것은 큰 계보에서 비롯되며 이 큰 목적으로 메신저와 함께 서 있는 이들에게서 비롯된다. 이것이 공명과 통합을 가져오는 것이며 계시 자체가 계속되는 과정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인간 가족이 우주의 문턱에 서 있을 때, 또 인간의 무지, 남용, 오용으로 지금 오염되고 붕괴하는 세상인 쇠퇴하는 세상에 직면할 때 인간 가족을 위해 다음 단계, 다음 큰 지시, 다음 큰 도약을 보여주는 것이다. 메신저와 함께 서 있는 이들은 세상의 큰 종교들을 대표한다. 이전의 메신저들인 붓다, 예수, 무함마드는 큰 변화와 방향을 가져와 인류 문명을 세웠으며 더 큰 영적 자각과 연습을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 문화와 국가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이 메신저는 지금 그들 종교를 이어가고 있고 그들은 이 메신저와 함께 서 있다. 왜냐하면 이 메신저는 그들의 뜻을 대변하고 있고 그들을 인도한 목적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제는 이 메신저를 인도한다. 이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것이 어쨌든 반대되는 것이거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들 종교나 세상 종교와 모순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완벽한 다음 단계이다. 왜냐하면 인류 문명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 문명이 연약하고 부패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인류 문명은 구축되었다. 지금은 세계 공동체가 있으며 상호 의존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세계가 하나라는 인식이 있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는 세계적인 연민과 양심이 있다. 인류 문명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고 변하는 세상에서 무너지기 쉽다. 또한 밖에서 오는 개입과 내부에서의 붕괴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신이 다시 말했다. 왜냐하면 자유가 드물고 그 자유를 지극히 주의하고 조심하여 구축하고 유지해야 하는 우주에서 인간 가족이 자유롭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종족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신은 인간 가족을 계속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신저의 계보는 모든 메신저의 계보이고 모든 메신저를 파견한 이들의 계보이다. 그들은 같은 계보이고 하나이며 우주의 무수히 많은 행성 중에 이 지구를 감독하도록 배정된 천사의 무리인 회중이다. 지적 생명체가 진화한 곳이든 아니면 기술 발전의 후반 단계에서 이주하여 정착했든 천사의 현존은 거기에 있다. 이것이 우주에서 신의 일을 말하는 신학이며 인류를 위해 새 메시지를 통해 처음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지금 신이 우주의 삶이 있는 이 큰 공동체 전역에서 하는 일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모두 신의 계획의 일부이며 태초에 시행되었고 인류 문명의 시작점에서도 시행되었고 진화와 발전에서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에서도 시행되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종말이 아니다. 이것은 큰 전환이며 이 전환이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것이 되려면 인류는 환경적, 경제적으로 제한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준비되어야 한다. 인류는 지적 삶이 있는 우주, 지금 특정 방식으로 지구에 개입하고 있는 비인간의 우주와 현명하게 맞서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비인간의 우주는 인류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방식, 이곳 지구에서 인류 주권과 미래 인간의 자유에 직접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 지구에 개입하고 있다. 계시의 시대에 세상에 있는 것은 중대한 시기이다. 하지만 계시의 의미와 계시의 과정은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이 시기의 큰 의미를 알아차릴 수 없을 것이며 이 시기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기와 당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이 시기의 모든 지구적 큰 문제와 인간의 비극과 더불어 이 시기에 세상에 있는 목적과 당신 삶에 대해 이 시기가 무엇을 드러내는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은 예수가 이 메신저 곁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는 지구에 돌아오지 않겠지만 지금 이 큰 공동체 삶에 인류가 출현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불교도라면 당신은 붓다가 이 메신저와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메신저는 더 깊은 내적 자각을 가져오고 이제 모든 종교에 속한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형태와 방식으로 인류의 깊은 본성과 결합하게 해줄 준비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슬람 교도라면 당신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 메신저와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메신저는 세상에서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한 문제들과 도전들에 직면하면서 인류 문명을 세우고 보호하는 큰 일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이다.
과거 이 위대한 메신저들은 모두 그들 종교가 지금 다가오는 것과 이미 이곳에 와 있는 것,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변해야 하고 알아차려야 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에 인류를 준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과거 큰 종교들은 새 세상에서 사는데 인류를 준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자원이 감소하고 날씨가 사납고 환경이 변하는 이런 새 세상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깊은 동정과 큰 협동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 종교들 사이에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큰 불확실성과 대격변이 있을 요동치는 세상에서 인류가 제대로 부양되고 안전하고 안심하려면 세상 국가들 사이에서조차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진화의 큰 일정표에서 새 계시가 전해져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새 계시가 전해져야 할 필요성은 지구를 지켜보는 이들이 오래전에 예견하였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이나 이 큰 전환점에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사고나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기술적으로 발전한 모든 종족은 자국 행성에서 나오는 식량을 고갈시키고 큰 공동체 자체의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신저의 계보는 그가 큰 종교들 모두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 큰 종교들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사람들이 해석한 종교나 세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변경된 종교, 또 자신의 진보와 개인적 목표를 위해 계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야심 있는 개인들이나 정부와 기관에 의해 변경되고 잘못 해석된 종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신의 새 메시지는 세상의 큰 종교들이 모두 자신의 기본 신앙과 주장을 재평가해보게 한다. 왜냐하면 인류는 큰 공동체 삶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수백억, 수천억,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종족의 신을 다루고 있다. 당신은 인간의 윤리와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심지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비인간 우주에 직면하고 있다. 곳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종교에서 인간의 협동과 베품, 동정심이 부득이하게 대단히 필요한 세상에 당신은 지금 직면하고 있다. 지금은 메신저가 누구였는지, 또 어느 종교가 더 낫고 어느 종교가 신의 계획과 뜻에 더 진실한지를 놓고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언쟁할 때가 아니다. 당신은 과거 그 어떤 계시의 시대만큼이나 중요한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곳에서 계시를 직접 목격하고 있으며 이런 일은 과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결코 겪을 수 없었다. 당신은 지금 예수, 붓다, 무함마드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음성, 한 개인의 음성이 아니라 천사의 무리가 모두 함께 말하는 음성인 계시의 음성을 듣고 있다. 지금은 응답할 수 있는 이들에게 계시의 시대이다. 지금은 응답할 수 있는 이들에게 부름의 시기이고 큰 의미와 확신의 시기이다. 하지만 응답하려면 당신은 여기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세상에서 메신저의 중요성을 알아차려야 한다. 또한 신의 모든 메신저가 이곳 지구에서 메신저의 큰 목적과 사명 안에 그와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이 세상의 모든 참된 종교의 근원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종교들은 모두 신성한 목적과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바뀌고 변경되었다. 하지만 지금 신의 새 계시는 순수하다.
당신은 심지어 계시의 음성마저 듣는다. 당신은 예수와 붓다와 무함마드에게 또 오랜 기간에 걸쳐 모든 위대한 성자들과 인도주의자들에게 말한 것과 아주 흡사한 가르침을 듣는다. 그들은 인류 안녕에 공헌하고 알미 계속 살아있고 영적 현실이 계속 살아있는 인류 문명을 건설하는 데 도왔다.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이 인식과 알미 현존하고 그 힘이 있으므로 인류는 지금까지 자멸하지 않았다. 이 현존과 인식의 힘이 있으므로 오랜 세월에 걸쳐 큰 일들과 큰 배품이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인류의 생존과 인류 문명 자체의 생존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위험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지난 세기에 있었던 세계 전쟁들보다 더 크고 그 어떤 위협이나 도전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지구를 지배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할 것이며 인류를 파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목적을 위해 인류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지구의 가치를 알며 지구가 인간의 탐욕과 무지, 경쟁과 갈등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필요와 쓰임을 위해 지구의 가치와 자원과 같은 것들을 보존하려고 개입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인류 자신과 인류 미래를 위해 또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지구를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하려면 인식과 이해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고 신에 대해 또 세상에서 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다른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각 개인의 내면에 심어진 알의 힘과 현존을 통해 신이 개개인들과 모든 행성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문턱이고 새로운 교육이지만 본연의 당신과 세상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자연스럽고 내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의 곤경과 딜레마, 인류의 잘못과 오해의 원인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은 각 개인의 내면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알을 심어 놓았다. 바로 이 알이 각 개인을 복원할 것이고 그들을 신성한 연결과 자각으로 다시 데려가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일하고 나날이 필요한 것이 많아지는 세상에 자신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시의 큰 도전이자 계시의 큰 선물이다. 지금은 신이 다시 말한 위대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신은 인류 모두에게 큰 기회를 주었다. 그리하여 인류가 보고 알고 서로 조화롭게 일하며 어려운 세상에 봉사하고 어려운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다른 적대 세력들이 있는 가운데 지구에서 인류의 통합과 주권과 자유를 수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럼으로써 세상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의 기본 신앙을 재평가하게 할 것이고 종교의 모든 신앙인이 세상에서 신의 현존과 일에 자신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큰 도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복원의 도전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아무도 위신을 잃거나 부정되지 않는다. 이때 어느 종교도 반박을 받거나 버려지지 않는다. 이때 누구도 소외되거나 악용되지 않는다. 이때 신의 큰 사랑과 신의 깊은 연민, 신의 큰 지혜는 한 그룹이나 한 민족이 아닌 인류 모두를 위한 계시로 온전히 태어난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보려면 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내는 큰 진리를 깨달으려면 당신은 이 계시에 다가가야 한다. 당신은 이 계시를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하며
당신 삶과 환경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창조주의 축복을 받으려면 당신은 자신의 불만과 훈계, 경직된 믿음들을 옆으로 제쳐둘 만큼 겸손해야 한다. 그 축복이 대단한 힘과 명료성을 가지고 지금 당신에게 전해지며 인간의 해설이나 설명이 새 계시에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게 전해진다. 왜냐하면 새 계시는 지금까지 지구에 전해진 것 중에 가장 큰 계시이며 인류가 문맹에서 벗어난 시기, 세계 공동체가 있고 국제 통신이 가능한 시기에 전해지기 때문이다. 새 계시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알려면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신의 계획과 목적을 새롭게 이해해야 하고 또 인류가 이제 직면해야 하는 큰 공동체 삶에 대비하여 신이 인류를 왜 준비시키고 있는지, 인류가 전 세계 사람들의 안녕과 인류 문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세상을 복원하는데 신이 인류를 왜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려면 당신은 맑은 눈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와 믿음과 주장이 대부분 과거와 현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고 또 오해와 오역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신의 새 계시는 이것들을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붓다, 예수, 무함마드에게 말한 음성을 듣고 있다. 그리고 신의 계시는 이 위대한 세 명의 특사들이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위해 이 메신저와 함께 서 있음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오로지 한 명의 메신저만 있으며 그는 자신을 파견한 이들, 자신과 함께 서 있는 이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는 14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신의 말을 세상에 가져오고 있다. 이 계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식과 정직과 겸손의 문제이며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자세의 문제이다. 이것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는 도전이다. 신의 새 계시에는 비난이 없고 인류에 대한 비판도 없으며 응답할 수 없는 이들을 기다리는 잔혹한 형벌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오로지 한 가지만 믿어야 한다는 주장도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은 이것을 안다. 하나로 모든 것을 맞추는 종교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은 이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 계시가 개개인에게 그러한 힘을 주고 개인적 계시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 과거 종교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의해 잘못 사용되고 잘못 해석되었는지 고려해보면 과거 종교들에서는 개인적 계시를 위한 길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예수, 붓다, 무함마드는 이 메신저와 함께 서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해나가는 그들의 큰 일을 세상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진실하고 분명하게 신의 유일한 목적, 유일한 의지, 유일한 계획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즉, 인류의 양심과 인류의 윤리를 개발하고 인류 문명을 성장시키고 지구 안에서 또 다세계 큰 공동체 안에서 더 큰 미래를 위해 인류를 준비시키고 인간의 자유를 계속 보존하고 확립하며 인류 문명이 이곳 지구에서 인간 가족에게 진실로 유익하고 진실로 떠받쳐주도록 연민과 수용, 용서와 겸손을 기르는 것을 대변하기 때문이다.